오늘 설교가 4편인데 4편을 2시간에 걸쳐서 전하는 것이다.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인물을 보면은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면은 4편을 다 30부씩 30부씩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거짓 신자와 거짓 목사의 실상이라. 예? 다시 말하면 거짓 신자와 거짓 목사의 그 실상, 영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실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 신자, 거짓 목사의 실상은,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바울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거짓 신자와 거짓 목사의 실상이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의 요소가 많고 적으냐 이런 것이지, 누구에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다음 가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말년에 믿음이 최고로 도달했을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소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내 안에 거짓된 그런 믿음의 실상, 거짓된 목사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고 고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자와 목사는 지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요, 신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면은 목사요, 일면은 배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등록해서 아주 좋아서 가다가 안 믿는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 믿으라 했으면은 벌써 그 사람은 그 가르치는 위치이기 때문에 목사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또 배우는 위치. 그러니까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항상 양면성이 있다. 내가 실력을 기르는 바를 장로로서 목사로서 즉시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 성도들도 목사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고, 또 신자는 목사의 실력을 길렀으면은 길러진 실력을 즉시 자기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또 목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거짓 선지자라 얘기하는 것은, 목사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인데 거짓 신앙과 거짓 목사의 실상은 무엇인가? 목사라는 것은 오늘 그 목사님들이 모인 집회이기 때문에 그 목사라고 해야 직접 자기가 부딪힌다. 그래서 선지자로 하지 않고 목사라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첫째는 가르치는 나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나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거짓 목사인 그런 요소들이 많다 그런 말이야. 그것을 발견하고 버리게 되면은 여기 보니까 다 그 버리게 되니까 나면서 또 안전병이 돼서 매일 나와서 구걸하고 천상천하의 최고로 비천하고 불행한 자였다. 그런데
그 고치고 보니까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병든 것을 고치게 되면은, 고친다는 것은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아주 다시는 구걸할 필요도 없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나님을 찬미했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 고침받은 사람이었다 그런 말, 또 이렇게 증거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인간의 불행이다. 돈이 없어서 뭐 병이 들어서, 그런데 이 자기 안에 영적인 병을 고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셔서 아주 기쁘고 감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아비가 되는 그 마귀와 결합된 그런 자기중심의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옛사람. 그러니까 목사나 신자들이 자기가 거짓 신앙인지 자기가 거짓 목사인지 이것을 구별하고 아는 사람이 없고, 그것을 구별해서 내가 자기를 살펴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어져 버렸다. 없어지고 그저 목사 일을 많이 하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이게 신앙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만 그것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혼돈을 시킵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혼돈을 시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술법은 땡기고 밀치고 호수를 바꾸는 것이다. 핸드폰을 끄세요. 땡기고 밀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아니면 참 두 가지다. 딱 구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보면은 그만 그 굽이 갈라지고 색임제라는 것을 먹어라. 쪽발인 거야. 두 개가 한전은 우리가 세명을 할 때에 그 모맹에 무랭을 할 때에 딱 두 가지로 짝갈로 생각. 이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되는가. 구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에게 잡히지 않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 두 개로 쫙 가려면은 마귀는 하나로 딱 당겨서 하나만 생각하게 한다. 에덴 동산에서 그만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아라. 생명과는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만 마귀가 딱 아담의 걸 땡겨서 하나만 생각하도록 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놓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주 그것만 먹으면은 아주 제일 행복한 것처럼 하나만 생겨 딱 땡기니까 거기에 땡겨져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먹는 날 어떻게 했는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멸망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5종류의 신앙의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둘째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와서 구걸하는 안진병이가 있고, 셋째는 그 안진병이를 묘다가 성전 미문에 넣고 구걸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그 성전을 들고 나오면서 구걸하는 안진병이의 요구를 들어서
그 요구를 털어주는 이런 신앙이 있고, 베드로와 요한같이 강한 그 안진병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다시는 구걸할 필요도 없고 남에게 멸시 천대받을 필요도 없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이런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또 구경꾼이 있습니다. 구경꾼.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신앙은 다 이게 거짓된 신앙이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참 믿음의 신앙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개인 안에도 교회 안에도 교단 안에도 기독교 단체 안에도 이 5종류의 그 신앙의 요소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고 적을 뿐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너무 살펴가 자기 안에 거짓 신앙의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다. 고침받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고 가장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진되게 된 자라, 이 말은 참 사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 참 사람의 걸음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참 사람과 참에 반대는 거짓 사람이다.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참 사람은 참 생명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 이게 참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이 사람을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이라, 또 의인이라, 성전된 사람이라, 교회된 사람이라, 하나님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천국에 이루어진 사람, 이게 다 같은 말이다 그런 말이요. 두 사람이 있다. 그 거짓 사람은 무엇인가? 거짓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애비가 되는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알맹이는 하나님이시고 거짓 사람의 알맹이는 절도요 강도의 나를 영원히 절단내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는 사람이 이게 거짓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라는 것은 우리는 중생하기 전에도 첫 아담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참 사람의 활동을 하지 못했다. 참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또 우리가 중생한 다음에도 중생한 순간부터 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움직일 때마다 내 안에 참 사람이 성장하고 깨끗해지고 강해지는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안진병이 참 사람의 활동 걸음을 하나도 걷지 못하는 것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런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걸하는 안진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구걸이라는 것은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내 것을 희생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할까, 이런 것은 손톱마저도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이룰까 하는 그것이 자기중심의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자기중심. 자기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이용물을 삼아서 이 사회는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복되게 하려고 하는, 자기 육의 사람이 복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을 성경에는 강도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택함과 예정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에 안에 있고 중생한 자로서 주의 것이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는 자로 주의 것이요 내가 현재까지 목숨이 붙어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 목숨을 보존하심으로 붙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위에서 아래에서 좌에서 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의 중심이라는 것은 자기 몸이 나도 모르게, 허목사도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내 것으로 알고 내 중심으로 내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러면 내가 내 몸의 주인이요, 내가 내 몸의 소유권자요, 내가 내 몸의 사용권자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이요 소유권자의 사용권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유권을 탈취한 거니까 아니 다른 사람 걸 강도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장로와 대제 서기관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외부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말이야.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도들이라 이렇게 말. 강도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죽인 것이 예고 아멘 사람들 죽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장 참여당하는 장로와 서기관과 바리새인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다시 말해 우리로 말하면은 거짓 목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항상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라 말이야. 할렐루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니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유명한 부흥사처럼 몇만 명을 감에 감동을 주고 그러니까 연보도 많이 나고 공안 큰 교회도 짓고 많은 일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내가 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는 주님 심판대에서 설 때까지 자기가 속은 것이 마귀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하면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주님이 가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하려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하는 것인가?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중생한 자에게 믿음을 줬는데 왜 믿음을 줬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버리고 취하고 내어놓는 이런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목적이 있고 다음에는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있다. 수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많은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는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데 그것이 믿음의 행위 아니니까 산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내게 바리새인과 같이 근처에 시비를 들이고 그만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안에 죄성과 악성과 그 구걸하는 안진뱅이 된 그런 죄성을 버리고 찾아서 버리고 변화를 입지 않으면은 그 예배는 외식하는 예배요. 그것은 수단만 있지 알맹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든지 뭐 헌금이든지 이런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면서 드리려고 하니까 내 안에 육의 사람이 그 드리면 안 된다. 너는 손해온다. 이런 악성이 들어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버리면서 드릴 때에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찬송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게 무엇인가? 찬송이라는 것은 에베소 1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채워진 것이 이게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을 영원히 찬송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찬송이 아니라 찬양을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의 가수들과 어떻게만 내가 인기를 보고 듣는 사람에게 재미를 줄까 하는 다시만 자기 토치하는 것이다. 내가 찬송을 막 보승 성가를 부르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을 깊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가 흥분되어서 노래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하는 찬송들이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참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신 바 구속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행자지 하는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걸하는 안진뱅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다. 모든 상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옛날에 육교우에 지나다 보면은 다 이런 한 푼이나 동량을 더 얻으려고 더 병신짓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인 사람은 영적으로 구걸하는 안진뱅이다. 특별히 그 구걸을 하는 구걸성이 자기중심의 사람이 강한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사들입니다. 목사들.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강도가 많다. 여러분 목사하기가 얼마나 힘든 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일을 많이 하고 갔는데 자기중심으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강도를 했다. 강도를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버림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직책이 참 좋은 것이다. 잘만 하면은 큰 상급이 있는데 목사가 아주 교인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교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교회를 크게 하고 부흥시킬까 하는 자기중심과 육신중심과 세상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으로 악을 행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 행위가 수단이 되는 신앙 행위가 잘못된 것, 그건 잘못된 거 아니다 그런 말. 그것은 그 고린도전서 9장 보니까 우리는 향방은 같이 아니하고 분명한 신앙의 목사라운 목사가 분명한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목표가 있다 그러지. 네 목표가 있다. 그리고 나는
향방만 같이 아니하고 다 같은 말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나를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나무를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는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주의 일을 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런 많은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를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구원을 이룬 다음에 자기 성화를 이룬 인격을 가지고 남을 구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영광스럽게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서 영광스럽게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면은 그건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버림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지체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포도나무 가지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것을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교인들 하여금 성화의 포도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주님과 떨어져서 자기가 주인이단 말이요. 자기 주인으로 교회를 많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이다. 여러분 손으로 논을 가는 것과 경운기로 가는 것과 얼마나 그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 경운기라는 것은 도심에 다 닳도록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 일이 끝나면 헛간에 처박아 버린다. 그런데 지체가 되면은 그만 일이 끝나면 주인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밀하게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내 사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말하면은 감사원과 같은 사람이다. 누가 감사원을 좋아합니까?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걸 얘기하면 다 식서 삐지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이용물로 삼고 자기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요, 이임시껏 세상 중심이요. 중생한 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천국 중심이요, 전체가 그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참 신자와 참 목사는 언제나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신앙 행위를 하면서 자기 안에 강한 죄성을 발견하고 불의성을 발견하고 악을 발견하고 그런 불목을 멸하고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 중심인 의인은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화평한 자로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안전병에는 남에게 미어다니는 신앙이다. 할렐루야. 남에게 미어다닌다. 다시 말하면은 미어다니는 사람이 미어다니는 데 따라서 거기에 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 미어다니는 신앙은 현실의 피동이 되는 것이다. 현실의 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
타인이 메고 가는 대로 갈 뿐이지, 현실이 우서라면 웃고 울라면 웃고 울 뿐이지 자기가 자기 길을 가지 못하는 따라, 그러니까 돈 따라 움직이고 지위 따라 움직이고 직장 따라 움직이고 권세 따라 움직이고 미남 따라 움직이고 미녀 따라 움직이고 혈육 정실에 움직이고 지방 정실에 피동되고, 이게 사업에 따라서 피동되는 사람은,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피동이 돼야 된다. 모든 나와 관련된 인간이나 모든 현실은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이요 재료요, 그 자타 구원을 이루는 알매기를 맺는 껍데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다. 여러분, 이걸 발견하면은 여러분들 이 시간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멸망은 무엇인가? 보이는 그 현실의 필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지키고, 또 그 먹기 좋고 아름다운 실과는 먹고 생명과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거 다스린다는 것은, 그만 아담은 다스리지 못하고 뱀에게 다스림을 받고 뱀이 하는 대로 먹는 거에 피동이 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멸망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둘째 아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모태 태어나서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현실에 피동되지 않았다.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고 양발에 못을 박고 가시관을 씌우고 창으로 찌르고 침을 맞는 그 악을 행하는 그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가? 그만 당장에 12영의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멸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치도 자기 실력을 가지고 자기 원수를 갖다 멸하지 않고 그 원수들을 위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행하는 일을 몰라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참 위대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언제나 다스리고 지키는, 다스린다는 것은 공격하는 것이다. 말 안 들으니까 막 공격해서 나한테 꼼짝 못하도록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또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만난 현실한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우리를 침범해서, 설교하는 마귀가 한목세대 침범해서, 아까도 설교로 나오기 전에 아주 목소리도 가다듬거렸는데 와서 그냥 분란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소리를 팍팍 지르니까 내가 현실이 좀 피동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다스려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영물로, 걸음으로, 껍데기로 여러분이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걸이라는 것은 자기 우위입니다. 자기 부주.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자기 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려야 된단 말이요. 계속 내가 만난 현실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그걸 꺾어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해서 주님의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건 내가 재산이 달아나고 이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홍해 빠져 죽게 되겠다. 그래도 그런 것을 피동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할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정리해 주시고 복되게 해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이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다. 믿으려고 하는 사람, 노마 교황을 해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교단장이 돼도 그것은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믿어서 자기 안에 버릴 걸 버리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구원의 그레를 영광을 받는 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십자가를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던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 주시고 너를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다 여기서는 목사도 그렇고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자기를 내가 부인하고 있는가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것을 구별하는 법이 있어. 그것이 7가지인데 환영과 대접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일에는 하나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은 뒤세우고, 또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교인은 뒤세우고, 또 다음에는 내가 돈을 벌든지 건강을 챙기든지 운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술을 연마하든지 전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에 주이신 하나님이 언제 내가 쌓은 실력을 사용해서 그 모든 백성을 구원고자 쓰시고자 하실 때에 그 쓰심에 언제나 쓰신다. 당장에 내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나귀 새끼 주인이 나귀 새끼를 길렀어요. 그래서 제자들 향해서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한 번도 타보지 나귀 새끼 있을 그게 끌고 오너라. 그럼 왜 돈 주는 놈이 나귀 새끼를 강도질에 가느냐 그러면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나귀 새끼 재산 농독 1호입니다. 1억이다. 그런데 와서 진짜 가서 나귀 새끼를 끌으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이놈아 왜 놈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벌써 영감을 통해서 다 안줄 믿으시길 바라는 두 말 안고 내줬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운동도 하고 먹을 거 인터넷 가면 내 체질에 맞는 것을 이렇게 해서 사서 먹고 근데 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것은 내 몸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요 하나님이 사시는 자가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가용 놈이 갖다 쭈그러나 봐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내 몸이라는 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몸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삼의 하나님이 온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산 몸이니까 우리의 성전된 몸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귀중성, 보배성과 존귀성이 인간의 진혹을 개수할 수는 많은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목회를 하는 성도들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성도들에게 건강을 통해서 복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그래요. 괴로운 세상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
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오래 쓰시도록, 또 하나님의 성전 된 몸이 조금도 상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고, 또 내가 성도들을 구원하는 내 몸의 자료이기 때문에 내 몸이 상하면 성도들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관리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로 건강 주신 줄 믿으시라. 건강의 비결에 당장 그거 있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되면 병이 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자랑해서 안 됐는데 병이 이만치도 없어요. 어째 잠도 못 써. 잠도 없어. 새벽에 일어나면 그냥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몸을 책임져 주시고 이런 것이다. 이래가지고서 그만 또 내가 여러분들 병든 사람 다 여기 병든 사람 봐. 병든 사람 내가 그거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생로경 한 박 쓰면은 한년에 가는가 그 150만 원짜리 그만 못한 것이다. 그런데 150만 원짜리를 여러 번 주는데 그것을 가서 사오지. 그놈을 갖다가 실면 무겁습니다. 그거 지하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그걸 가져지. 또 가져서 우체국에 가서 그걸 또 붙여주지. 이러니까 내가 재판하는데 그만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무사 직원 보고 그 옆에 바로 법원에 가서 등기부등본을 띄우라고 그러면 5만 원이요. 30년 전에 5만 원이요. 나 같은 사람은 30분 설교 1시간 하면은 최하 30만 원, 50만 원 사례금 받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것이 몇백만 원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다. 그런데 여기 봐요. 내가 안 준 사람이 없어. 다 줬어. 여러분. 예? 그 정호영 목사는 안 줬네. 내가 장원은 줬지. 예? 그러면 사모님 혼자 먹었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장어도 비싼 거요. 그거 사다가 갖다 붙여주고 그러는데 아주 이게 힘이 들었어. 그런 거니까 수십 명을 줬어. 몇 천만 원이지. 목사가 생활비도 안 받고 모르다가 가만 나는 그때마다 항상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돈이 생기고 뭘 줘야 되겠다 하면은 그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돈도 주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김순재 권사님 지금 80몇 살이요? 이게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진통제를 맞는다. 그래서 편대서 내가 치명을 주라 그래요. 치명 하나 사줬더니 그게 진통제를 안 맞고 그 이틀로 새벽기도 나와서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허리가 부러졌다나 넘어졌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노인네 되면 말이요. 움직이지 못하면 모든 병력이 달라듭니다. 그래서 모든 오장역부가 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죽는 거요. 그런데 그래서 녹용 하나를 내 이런 소리 나한테 주라.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기도 4시에 나왔어. 할렐루야. 그 돈 몇 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니까 그 재미가 있고 복된 것인지 나는 그런 재미로 산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정호영 부사님 오늘 안 오려고 그러더니 와서 은혜를 받네. 졸지도 않고. 아이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엉뚱한 데로 갔네.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다. 안진병에는 자기 본분이라는 게 뭔가? 목사의 본분, 성도의 본분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 본분이다.
악성병, 죄병, 인격병, 행위병, 불의병을 고쳐서 고치게 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만복을 부어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고칠 생각을 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나와 드나든 사람에게 한 푼도 쉬어 두 푼도 쉬어 구걸하고 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구걸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걸 교회에서 받으러 온다. 그걸 구걸하네. 절대로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구걸하면 할수록 더 비참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는 생활하겠다 마음 먹고 줄 수 없는데 자기 뭐라도 주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라. 그래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리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병을 고치 영육간의 병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건강한 자에게 쓸 때였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느니라.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는 영육간의 병을 고치는 그런 병이다, 병원이다 그런 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암이 들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암을 고칠 생각은 않고 자꾸 거기다 구걸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내 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자꾸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말씀과 대적이 되는 그것이 악성병이요, 죄병이요, 불의병이요, 불목병이요, 그 불충의 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고 없는 것이. 목사는 의사다 그런 말이에요. 병원에 갔으면 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하라 처방을 내리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죄병, 악성병, 불의병, 불목병, 불충의 병을 발견하고 그것을 치료받는 신약과 구약은 그 죄병과 모든 병을 치료하는 육신의 병은 인격병이 치료되면 다 고침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전 누움에 앉은 안진병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어떤 생활이 있어? 성전 안에는 베드로 요한같이 우리의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을 고쳐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사제 안에 있는 것이요, 칭의 안에 있는 것이 화천한 새 생명 안에 있는 것이요, 진리 안에 있는 것이요, 천국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성전 안의 생활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만 하고 있네. 구걸만 하고 있어. 여러분에게 그 구걸 사서 버린대. 그래서 아주 이 사람은 아주 불쌍한 자가 되었다. 구걸하는 사람은 지옥은 어떤 사람인가? 지옥은 모든 만물에게 대적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이다. 왕따 당하는 것이다. 왜 왕따 당합니까? 여러분이 시집을 갔는데 자기 중심으로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다 내게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그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의대하다가 아주 이뻐갔습니까? 전혀 못된 년이에요 저거. 배척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자타 구원을 이루는 이용물이니까 내가 자타 구원을 이루니까 내게 속한 것도 다 나와 같이 구원돼서 영광스러운 자다. 그래서 넘어서 보니까 만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소원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문바른 주격체와 소유격이 있는데 우리 믿는 중생한 성도는 주격체요. 모든 불택자나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한 소유격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아서 내게 구원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때에 쓰임받은 그 재료, 물질이나
모든 것도 같이 구원받아서 영광의 하늘나라 가니까 만물이 나타나서 말이야. 아이고 이게 자기중심으로 마귀와 결합된 사람에게 쓰여지면은 그 주객체와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벌벌 떤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은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든 말에 왕따 당하니까 물 한 방울도 먹을 수가 없는 극한 가난의 사람이 된 것이다 그러는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이제 1시간 됐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얘기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들은 어떤 사람인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미어다 놓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미어다 놓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요. 미어다 놓는 일을 한 것이 나쁜 일을 하지만은 미어다 놓고 뭘 하고 미어다 놨는가? 병을 고치라고 미어다 놓은 것이 아니라 구걸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어다 놓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목사라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메고 다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시고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높이고 하나님만을 위하는 일은 뒤로하고 구걸성의 안진뱅이가 되어서 안진뱅이 같은 안 믿는 사람은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원형입니다. 여러분 재벌그룹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체가 자기중심 아닙니까? 야다른 거 서로 죽이고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아주 자기중심의 그만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목사들이 말이요 자기중심의 옛사람, 세상의 재벌, 세상의 부자, 세상의 사장, 세상의 사업가, 문벌가, 그만 권세가, 정치가, 학박사, 유명 실력자를 메고 다니면서 교회에다 매다 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매다 놓고 그들에게 연보를 많이 걷어서 그만 세상 것만이 그만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연보 걷어서 놀아먹는 시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메고 다녀야 된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사자굴에 달한 현실이 와도 홍해를 건너는 현실이 와도 하나님만 메고 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 구걸성의 욕을 한 푼도 구제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큰 교회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들이 보이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이요 육신이 세상 중심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육신적이다 그런 말. 어느 기도원 갔더니 그 금요일 날은 간증을 하는데 나는 사업이 망했는데 여기 사업을 금식하니까 사업이 해결났습니다. 또 나는 똥이 안 나와서 막 우장병이 몇 년 들었는데 사흘 금식하니까 똥이 쑥 빠지고 밤새도록 그런 간증이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구걸하는 안진뱅이 신앙인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된다. 그런 거니까 공한 사람이 그렇죠. 그 음부에 간 부자같이 목사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육신적인 복을 받게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목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육신적인 것을 그만 다 말살하도록 만들고 신령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참 목사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목사들은 그만 하나님만을 메고 다니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메고 다니고
역시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쉬었다가 또 잠깐 5분만 쉬었다가 하십시다. 쉬었다가 길게 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해요.